자,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날 우리가 2021년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까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번 1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응답 그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생각해보면 2020년은 되게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19 그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고 사업하신 분들이 이제 막 문을 계속 닫고 있어야 되고, 어제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악수하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요즘은 악수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톡 부딪혀야 돼, 그죠? 그리고 제일 달라진 게 뭐였어요? 마스크를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기억나는 거는 마스크 사러 간다고 막 줄 서고 그랬던 거 기억납니다. 그렇게 이제 한 번도 없었던 것을 경험했어요. 2019년 전에 2019년에는 20년에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2019년, 2020년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변화가 생겼어요. 2021년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괜찮은 방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왜?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없다. 그런 거 어딨어. 야,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봐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 우리의 눈으로는 그분이 아무리 신령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눈을 가지셔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만날 수 없어요. 요번에 좀 제가 이걸 저희 장로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렇게 장례를 예배자로서,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봤지만, 제가 이제 유족으로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실 좀 특별했습니다. 당장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막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보면서 되게 특별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영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마지막 간에 넣기 전에 이제 시신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줘요. 이제 사람을 이렇게 시신을 잘 닦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넣기 직전에 이렇게 모습이 딱 있는데, 우리 작은 녀석이 그러더라고. 하는 말이 뭐라냐? 밀람 인형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밀랍 인형 같고, 그냥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할아버지 진짜 껍데기 같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분명히 달랐어요. 그런 존재라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래요. 영혼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책으로 공부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도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 사람이요, 과학을 너무 잘해가지고 엄청 똑똑해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그거는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방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미래를 보고 이 세상이 되어질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 능력은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 믿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주 대비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 열왕기상 18장에는 아합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합 왕 시절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어땠냐면,
역사가자들이 말합니다. 아합 때는 그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나눠지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두 나라로 나눠졌었는데 마치 우리나라 남한 북한처럼 나눠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그때 아합 때 엄청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옆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다 이길 정도로 아주 강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땅도 영토도 가장 넓어지고 그다음에 물질적으로도 엄청 풍성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행복했어요, 사실은.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막 최신 컴퓨터가 나오고 사람들이요 풍요롭게 먹을 것도 많고요 엄청 좋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느냐? 돈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돈 하고요. 아 요즘 부동산 투자하면 좋아, 주식 투자하면 좋아, 뭐 이렇게 사는.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 그런 거 없어. 과학을 많이 공부해야 돼. 컴퓨터를 공부해야지.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들이요 이 정신병 도는 사람 더 많은 거예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얼마나 사람들이 이상했는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음란한 시대거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굉장히 음란한 신이에요. 그래서 다산의 신이 아세라거든. 그러니까 막 그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막 물질적인 그런 것만 찾고 그래서 막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다 이상해졌어.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힘드니까 더 그런 거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번성했어요, 그때. 엄청 이렇게 막 곳곳에서 이런 막 요즘으로 치면 무당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그런 시대였다. 이럴 시대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이 좋지?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가뭄이 된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야, 나 해외여행 갈 거야. 나 좋아해. 근데 지금 못 가. 왜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영국을 그래 좋아하는데 영국을 못 가. 왜? 지금 코로나가 제일 심해 거기. 예. 프랑스를 좋아하는데 프랑스를 갈 수가 없어. 왜? 지금 뭐 엄청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갈 수가 없어. 마찬가지. 가뭄이 딱 드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는 농사 지어서 난 돈 많이 벌 거예요. 이랬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왜? 물이 없어요. 엄마 나 배고파요. 나 먹고 싶어요. 음식이 없어. 왜 그럴까요? 쌓아놓은 거 옛날에는 좀 쌓아놓은 거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면 이제는 농사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거지.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그렇잖아요. 어려웠어요. 이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때 문제만 봐요. 아, 내가 지금 너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아, 나 취직이 안 된다. 나는 대학 갈 성적이 안 된다.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막 너무 병이 나서 무섭다. 어디 갈 데가 없다. 놀러 갈 데도 없다. 요즘 뭐 커피숍도 가지 말래. 뭐 어디 식당에도 뭐 많이 모이지 말래. 갈 데도 없고 놀 데도 없고 국립공원도 문 닫고 뭐 다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그래서 집에서 뭐 해? 맨날 텔레비나 보고 맨날 인터넷 게임이나 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 이상해지. 이상해져.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시간이에요? 이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런 일이 벌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는 가뭄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야. 맞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 오히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때 오히려요. 지금 내가 엄청 막 책 읽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더 발전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건 적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은 어땠죠? 아이고 나 코로나니까 나 아무것도 못해. 학교도 안 가. 그냥 집에서 맨날 게임이나 하고 학교 보통 같으면 학교 가야 되는데 한 뭐 12시까지 자. 계속 자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죠? 어른들도 아이고 이제 직장에 문을 닫았네. 이제 뭐 먹고 살 거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막 굶어 죽어야 돼. 그 사람은 힘들어. 그럼 재난지원금 얼마 받고 그 돈 얼마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 그거 가지고 또 언제 주나 그렇게 맨날 굶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 어떻게? 아니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니까 이제 뭘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겠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내 생각이 무엇이냐에 중요한 거야. 내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사람 살고 코로나 불루래.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걸렸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 시간 나는 지금 나를 엄청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야. 지금 나는 운동해서 지금 나는 열심히 운동하고 난 지금 세상이 바뀌는 시간에 나는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두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제일 먼저 엘리야가 뭐 했느냐? 그때 당시에 딱 이 사단에게 종접힌 사람들, 이 사단에 종로를 하는 사람들, 아합과 이세벨이 뭐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로 막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뭐 했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물질이 최고고 하나님 없다 하고 그냥 세상의 어떤 거 자기를 위해서.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까? 나한테 축복해달라고. 나한테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뭔가 좋아지는 그 삶을 살고 싶은 거야.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줘야겠다. 그래서 그 거짓된 거, 다 거짓이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듣는 소리는 다 거짓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넌 좋은 대학을 가면 넌 성공할 거야. 맞는 말인데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죠. 왜냐? 좋은 대학 간다고 하나도 보장되는 게 없어요. 맞죠? 야, 너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막상 돈 많이 벌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최소한의 것은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편리하죠. 근데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문제 생기는 집이 엄청 많아요. 저희 큰아버지가 저희 지금 이번에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그 집안이 원래 엄청 부자인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였던 집인데 저희 장인어른의 아버지 되신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산을 많이 남겼는데 그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삼남매가 저희 장인어른은 둘째고 그 위에 큰아버지 있고 밑에 고모 계신데 지금 서로 대화도 안 해. 그 재산 때문에. 요번에 뭐 서로 막 관계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죠. 재산이 그래. 재산 많이 남겼더니 오히려 형제간에 싸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 이 세상은요. 그걸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명한 스타들이 최고의 스타가 되고 나서 그 사람이 그 무대 위에 서가지고 환호해주는 그 모습에 자기는 인생의 행복을 느꼈어.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조금 실수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악플 달리잖아요. 여러분들 스포츠 스타들 보세요. 조금만요, 좀 말 실수하면 사람 실수할 수도 있잖아. 뭐 피곤한데 가다가 사인해주세요 했는데 내가 사인 안 해줬어. 저런 나쁜 놈을 봤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피곤해서 내가 하루 종일 하다가 한 번 내가 사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저 인간이 지가 뭐 스타면 스타지. 팬에게 뭐 사인해달라는 거, 이거 조그만 애가 요구하는 그것도 안 해줬다면서 막 인간성이 쓰레기라고. 그렇게 말하면요. 한순간 그 사람은 그 뭐 댓글 이제 이상한 거 막 다는 거야.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이때까지 막 나는 스타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팬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남이 갑자기 나에게 그런 순간 어떻게 되죠? 이제 그 사람은 지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얼마 전에도 뭐 또 연예인 자살했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야, 지금.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대에 못 쓴 사람은 그러면 이제 그 무대를 못 쓰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힘든 거야. 왜? 내가 무대를 못 쓰니까. 그거에 내가 인생의 전부를 건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단은 그렇게 꼬드기냐. 그걸 가지면 다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뭐 해야 돼요? 그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돼.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나는 그들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게 확신돼야 돼.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사단의 앞잡이하는 왕한테 가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지금 아합 왕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가뭄 든 거 다 네 때문이야. 이놈의 이 엘리야가 괜히 저놈이
저 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지 뭔지 그거 자꾸 말하면서 자꾸 안 섬기면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야 네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거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18장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뭐냐? 지금 가뭄이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하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하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든, 아무리 뭐 땅바닥에 꼬라박든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시편 139편 8절에 10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여러분들이 지금 막 최고의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때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행복해야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추락하는 날개가 돼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 떨어질 때 너무 아파요. 그러면 잘못하면요, 허무감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스올은 뭐냐? 지옥이에요, 지옥. 그 저 땅바닥 지하실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누려야 돼. 우리 집 망했는데요? 괜찮아. 하나님은 그때도 계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139편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그걸 거주할지라도 여러분들 바다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내가 마치 바다 끝에 선 것처럼 옛날에는 그랬다잖아요. 이 시를 쓸 때까지만 해도 그 코페르니쿠스가 그 한참 뒤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다 항해를 가다 보면 끝까지 가면 뭐가 있느냐. 바다에 갑자기 폭포가 딱 있어서 절벽에 딱 서서 배가 뿅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대. 예. 지금 그 얘기라. 그가 여기 지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지금 마지막에 지금 서서 난 이제 그 죽을 것 같다. 이 순간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안 된다. 난 너무 답답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말씀을 믿어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지금 그 세상의 속임수 막 너 성공해야 돼. 넌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돼. 넌 열심히 해야 돼. 너는 세상 사람보다 더 뭔가 잘 아끼고 살아야 돼. 그런 얘기도 중요한 말이지만 넌 부지런해야 돼. 이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 이 세상의 중계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알 선지자들에게 쏘아가지고 가짜 선지자에게 쏘아서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와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단을 수축해야 돼.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가야 돼.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예배드리는 자리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가는 거예요. 지금 가짜 선자들이 850명이 바알 선자 400명, 아세라 선자 450명이 하루 종일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오히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자기 몸을 칼로 막 찢고 막 피 질질 흘리면서 막 바알이여. 완전 이제 그 무슨 상태냐면 약간 마약한 상태 있잖아요. 그 완전 이상한 상태가 된 거야. 지금 완전 정신 돌았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무당하는 거 봤죠? 무당도 똑같잖아. 칼 위에서 작두라고 알죠? 막 칼날 위에 서요. 그래서 막 춤춘다니까. 춤추면서 내가 바알이나 저가 부르는 무슨 천지신명이니 이상한 거 무슨 신 부르잖아요. 대장군 신이요 하는 거. 지하 여장군 전부 다 그거예요 지금. 그 지금 완전 환각 상태가. 그게 그 엑스터시 상태예요. 마약한 사람과 그 사람의 딱 측정하면 호르몬이 똑같아. 완전 그 상태여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그 정신병 들린 사람 다 똑같아. 딱 그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통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 완전 이상한 상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막 피 질질 흘리면서도 막 바알이 바알인데 바알이 응답해요, 안 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는 물 부라. 그 고기에다가 그 지금 소 각등 고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번제드리기 위해서 물도 붓고 그 또랑에 물이 꽉 찰 정도로 딱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세요.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를 다 태우고 심지어 물까지 다 태웠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세요. 이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2021년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매일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도 해야 되고 학교 가서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걸 기도 딱 눈 뜨자마자 이 기도문을 쓰세요. 소리 내어 읽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지금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지금 문제가 당장에 와 있잖아. 지금 가뭄이자 가뭄. 그러고 나서 이 영적 싸움에서 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바뀌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면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때부터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 여기서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이 드냐? 힘든데 여러분들 생각이 자꾸 정리가 돼요. 웃기는 거는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뭔가 기도하면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꼭대기 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이게 거의 요가 자세 비슷합니다. 이 정도 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꼭 이렇게 막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한 표현 또는 간절한 표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현대과학도 지금 해결을 잘 못해가지고 드라이아이스 뿌려도 잘 이게 물이 할 수 있는 게 인공 강우가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진짜 강우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작년에 캘리포니아하고 저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산불 엄청 많이 났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 한 5분의 1 정도 탔단 말이야. 그렇게 많이 탔는데 미국같이 세계 과학 최고 나라가 해결을 못해서 동물들이 타 죽고 사람들이 막 죽고 그렇게 했어요. 안 돼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강함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면 응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IQ가 200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IQ 200도 하기 힘든 게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부터 이 엘리야는 뭐 했죠? 처음에 이 아합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이 말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 하나도 지금 가뭄 때문에 지금 빗소리 하나도 없고 지금 비는 그냥 구름도 하나 없는 이 시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가뭄인데 햇빛 쨍쨍한데 소리가 들릴 수 있겠습니까? 큰 빗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니 미쳤나? 이러겠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과 진짜 소통한 사람은 그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 지금 돈 하나도 없는데 사업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나는 믿습니다라고 믿어줘야 돼요.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돼야 돼. 아, 나 지금 암 말기인데요. 아니 당신 내일부터 뛰어다닐 거예요. 그게 믿어줘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상관없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괜찮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그 받는 응답의 조건이 있어요. 그 응답의 조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오늘 제목이 7번까지 다시 가랍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까지 다시 갑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도전해야 됩니다. 완전 망했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세울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업체를 주실 겁니다. 믿으면 그 상황 속에서 시작해야 돼.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자본금이 하나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준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라고 믿고 내가 사업 아이템을 찾고 책을 읽고 준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여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요 몸이 너무 아픈데요. 그건 몸에 아픈 병에 잡힌 거라. 그게 아니고 당연히 나는 하나님 치유해 줄 줄 믿고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 밥 딱 먹는 거 음식 조절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힘들어도 재활을 해야 돼. 여러분들 그 포레스트 검프 같은 영화 같은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 영화 보면 뛰어라니까 걷잖아. 이렇게 막 아파도 걷는 거야. 지난번에 어떤 그 사람 나오던데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여자애도 태어나 보니까 몸이 이렇게 좀 문제가 있대요. 근데 바로 설 수 없는 장애인이래. 근데 너 재활하면 잘하면 너는 걸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엄마 애하고 다 뭐 했어요? 믿고 걷는 거야. 계속 막 연습하는데 나중엔 그 친구가 걷더라고. 그 뭐 운동선수도 되고. 이해했어요? 그렇게 돼야 돼.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될 줄로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7번까지 다시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조절하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내가 당연히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게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돼. 내가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돼. 내가 그 사람이 안 되면서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 줘도 돈 주자마자 그 돈 거고 자 백화점 가자 이래가지고 막 쓰고 다 쓰고 없어. 한 7개월 뒤면 그 사람 돈이 없어. 남한테 빌리러 가야 돼. 이해했어요? 내가 그럴 능력이 안 돼. 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돼.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냥 맨날 오직 그런 것만 생각해. 근데 그 사람은 남기는 건 뭐냐? 배설물만 남겨요. 사실은 썩어질 것만 남겨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진짜 인생을 바꾸는 내가 메시지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요 진짜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뭔가를 남겨요. 이 세상을 바꾸는 뭔가를 남겨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6장 9절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티핑 포인트가 있다잖아요. 티핑 포인트가 뭡니까? 물은 99도까지 해도 안 끓어요. 계속 가야 되는데 안 끓어. 근데 100도가 돼야 끓는 거예요.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도가 되기 전에 낙심하고 그냥 이거 물이 안 끓래 하고 가스레인지 껐어.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안 끓어. 제가 그랬다잖아요. 우리 그 모교회 목사님 그 고향에 그게 점촌이 지금 문경시인데 거기서 자기 아시는 어떤 분이 자기 친척은 열심히 이제 광산에서 여기 석탄 있다 하고 막 팠대. 그냥 막 팠는데 아무리 파도 뭐 석탄이 안 나온 거야.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집에 갔어. 그래갖고 그 집을 그 광산을 팔았어 누구한테. 근데 그 산 사람이 갑자기 그 당시에 그쪽 지역에서 두 번째 부자가 됐대. 왜 그런가? 그 광산을 사가지고 가서 판 순간 그 다음날 바로 석탄이 나왔대. 그 사람이 하루만 더 팠으면 완전 부자 될 뻔했는데 그 전날에 포기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이에요.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넘쳐서 흘러 넘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도전해야 돼요. 우리 큰애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이 이분은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 10년 동안 진짜 계속 했대요. 어떻게 하면 주식을 하는 게 옳은가 연구했대. 경제에 대해서. 책도 읽고 뭐 세상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그랬는데 근데 10년 동안 자기는 사실 번 게 별로 없대요. 그냥 뭐 조금 벌다가 또 꼴기도 하고 막 하여튼 근데 뭐가 다르냐 10년 동안 자기 삶이 바뀌었대요. 생각하는 게 바뀌고 체질이 바뀌었대.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그분 올해 작년이죠. 2020년 12월 10일까지 자기가 얼마 벌었는지 자기 계좌 보여주더라고. 36억 벌었어요. 주식으로만. 그 사람은 자기는 그러더라고. 그건 용돈이라고. 용돈이고 진짜 뭐 다른 건 더 뭐 이렇게 부동산 이런 거 더 많아. 이제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이 그 말했어요. 사람들이 다 내가 무슨 주식 이렇게 이상한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작전해가지고 뭐 공매도 이런 거 해가지고 이상한 사기 쳐서 돈 버는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자기들은 내가 10년 동안 지금 자기가 18년 이상 이 일을 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 5시 일어나서 자기 살아가는 루틴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무도 그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지금도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게 7번까지 다시 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안 해놓고는 어느 날 로또처럼 뭐가 되길 바래. 그러면 그거는 돼도 문제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을 이렇게 하세요. 열왕기상 18장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들 처음에 응답은 뭐부터 오느냐? 뭐부터 온다고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시작해요.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노력한다고 처음에는요 응답이 거의 없어요. 기껏해봤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와요.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볼 줄 있어야 돼. 그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다. 나는 내일부터는 이제 늦게 자던 거 아침에 나 일찍 일어날 거다. 작은 것부터. 나 텔레비전 나 맨날 하루에 2시간 봤는데 나는 1시간만 볼 거다. 나 책 일주일에 한 권도 안 봤는데 나는 일주일에 이번에 책 한 권이라도 보겠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작은 것부터. 그 다음에 나는 하루에 한 번도 나 기도 안 했는데 나 이제 30초라도 기도할 거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오늘 아까 우리 기도 있었죠? 그 기도라도 하라고. 오늘 아까 읽었던 기도 있잖아요. 열왕기상 18장 3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말고 우리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라도 나 이 말이라도 나 하고 나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나 꼭 기도할 거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된다? 내가 변화가 됩니다. 나는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성공자가 될 거다. 나는 리더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2021년 여러분들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것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하실 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아예 그 자기 밑에 그 요즘으로 치면 전도사님이에요. 그 종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사안에게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을 거니까 마차 타고 빨리 가세요. 안 가면 당신 지금 비에 썰려 내려가니까 지금 큰일 나니까 빨리 가라고. 그게 믿어야 돼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딱 응답이 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방이에요, 금방. 그래서 뭘 했어요? 조금 후에 18장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참 신기한 일인데 응답이 딱 오잖아요.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달라져. 아까 그 얘기한 그 주식하사님 그분은 한 10년 동안은 별로 번 것도 없대. 근데 10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막 아까 그랬잖아요. 2020년에만 번 돈이 그 주식만 갖고도 36억 벌었다고. 이 사람은 하루에 뭐 이제 어마어마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냥 이제 수준이 다른 사람이 됐어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에 딱 올라가잖아. 여러분들이 어떤 뭐 수준이 딱 전문가가 돼서 내가 백신 전문가다. 여러분들 백신 하나 개발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은 백신은 없어서 못 팔잖아. 공장이 없어서 못 팔죠 지금.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하면 끝이에요.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면 끝이라. 내가 어떤 단계에 올라가면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폭발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2021년의 목표. 열왕기상 18장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우수하다. 나는 경건하게 살아야지. 뭐 좋은 말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요. 사실 그렇게 못 삽니다. 저도 별로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고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세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했어.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아바 아버지로 불러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그걸 원하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부모님을 만날 때 아버지 엄마를 만날 때 어머니 만날 때 우리 애들이 뭐 저희 엄마한테 엄마 밥 주세요 이러지. 그 뭐 얼굴이 예쁘시고 항상 뛰어나신 모분이시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머니 저에게 밥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죠. 간단한 거라. 그 엄마를 사랑하면 돼. 그 와가지고 엄마 나 좋아요, 엄마 사랑해요. 그게 끝이지. 그럼 나머지 다 끝이지 뭘. 이해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애가 막 방을 지저분하게 했다고 해서 저 엄마가 성질이 조금 내겠지만 야 청소해라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건 우리의 위생을 위해서 그런 거죠. 맞잖아. 깨끗해야 청결해야 비염이 없어지지. 그건 중요한 거야. 깨끗해야지. 그걸 하는 거지. 뭘 한다고 그게 우리를 미워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픈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러분들 이제는 진짜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게 제일 첫 번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질이 바뀌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들 딱 이제는 허리끈을 꽉 졸라매세요. 이제 딴 거 신경 쓰면 안 돼. 허리를 동이고 나란 말은 자꾸 딴 얘기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야 술 먹으러 가자. 야 이거 하자. 놀러 갈 시간 그 지금 내가 놀지 말란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딴 데 한눈 팔 시간 없단 말이야. 복음에 난 집중해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중에
주보를 보세요. 주보에 보면 갈멜산이 나와요. 그 지도가 있어요. 갈멜산이 있고, 갈멜산은 약간 지중해 쪽에 있어요. 그 지중해 쪽에 그 산꼭대기에서 바다 쪽을 보고 기도하다가 지금 거기 있었어요. 그 기손강이란 강이 이렇게 쭉 흐르는데 요단강 쪽으로 그 쭉 이 양쪽에 산맥이 있고 가운데 이 강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평야 일종의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평야를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저 끝쪽에 이스라엘 평야 제일 끝에 이스라엘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가 누구냐면 아합 궁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은 지금 그 궁전을 향해 달려가고, 근데 그 이스라엘 이쪽 평야가 뭐 하는 곳이냐? 여기가 원래 이 교통의 요지예요. 다시 말하면 북쪽의 페니키아, 뭐 시리아 이런 나라들 가는 아수르 이쪽 가는 통로고, 남쪽으로 이집트를 가려고도 해도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돼. 옆에 동쪽에는 요르단 이쪽에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있는 그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곳이에요? 세계를 통하는 문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237개 모든 민족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한 번도 못 듣고 지금도 막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 지금 아무 희망이 없어요. 님 뭐 되고 싶노? 몰라요. 뭐 공무원 해야 될래요. 그런 애들 괜찮은 시간. 요즘 어른들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지금 자살 비율이 제일 높아요. 노인들이 제일 지금 막 힘들어요. 막 갈 곳이 없어요. 지금 목사님 정도 나이 되는 사람들 지금 막 그 40대 50대 중장년 사람들이 지금 많은 남자들이 막 퇴직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많은 뭐 아줌마들이 막 우울하대. 희망이 없대. 지금 세상이 다 지금 점점 그렇대.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암이 많고 정신병이 많고 우울증이 많은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을 살리라는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은 그 말 모든 사람들이 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트들의 빈 곳을 가야 돼. 지금 순공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허해요. 지난번에 봤어요 혹시? 코로나 때 막 터지면서 한참 이태원에 가지고 소위 말해서 게이바에 갔던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IT 업계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갔었어요.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한 사람들인데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어땠다? 그런 사람이 제일 많아. 왜? 거기가 실리콘밸리거든. 왜? 하나님, 그 사람들이 엄청 집착한다. 왜? 어떤 것을 잘하려면 어떤 것에 막 집착해야 잘하거든. 근데 그 집착하는데 그게 이상한 어떤 것과 연관이 돼.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이 막 이제 이상해진 거예요. 그 정신병, 이런 거 집착하는 사람, 막 이상하게 중독된 사람,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게 중독되지, 멍청한 사람들은 해가지고 뭐 몰라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살려야 돼. 그 엘리트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신기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 능력이 임하잖아. 지금 아합은 뭐 타고 왔어요? 마차 타고 오는데 나는 여기 보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대. 신기하죠? 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주보를 읽어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그 평야가 어떤 곳이냐. 이게 겨울엔, 이렇게 여름에는 가뭄 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좀 딱딱하니까 잘 달릴 수 있는 전쟁터가 되는데, 겨울엔 우기란에 비가 온대요. 비가 오면 땅이 질퍽질퍽한데, 그러니까 마차가 끼어가지고 잘 못 간대. 잘 못 가고, 오히려 그게 더 장애 부를 때. 그래서 사사 드보라 시대 때 바락이라는 사람이 그 시스라라는 장군을, 여기서 그 사람들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성을 들고 왔는데, 여기서 다 이 질퍽한 진흙에 끼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다 거기서 철병거로 제가 이겼는데 못 이기니까 철병거 다 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다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요, 온갖 거 돈도 있고 먹을 거 다 있는데 오히려요, 우리한테 뒤처져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앞서가요. 지금 그 메시지입니다. 2021년 우리는 이제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번까지 다시 가라. 나는 내 혼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또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
나는 매일 아침마다 막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래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하실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나의 체질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나는 더 이상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요.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내 가족들을 원망할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돈이 있냐 없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때 뭐 한다고요? 작은 구름이 나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야. 생각을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여러분들 체질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야. 확신이 생길 때까지 듣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러면 그때 뭐가 생기냐면 작은 응답이 올 거예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솟아오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알아채야 돼. 아, 나는 성공한 인물 맞다. 나는 이 시대에 큰 응답이 올 것이다. 이해했어요? 잠시 후에 뭐가 왔다고? 하늘에 바람이 불고 막 구름이 몰려들더래. 우르르 쾅쾅 하는 일이 온단 말이에요. 볼 줄 알아야 돼. 2021년 이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지금 가뭄 들고 지금 코로나가 닥치고 지금 우리는 저 바다 끝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답답할지라도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전에 올라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될 줄 믿으며 하나님 앞에 7번까지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 세계 237개 모든 빈 곳을 향하여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최고의 엘리트들 복음 없이 죽어가는 많은 엘리트들 살리는 그 현장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2021년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응답을 고대하며 이 생명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